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9편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밤에 부르는 확신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편이 바로 위기의 밤에 다윗 왕이 불렀던 확신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늘 산 넘어 산이에요, 그죠?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또 나와요. 제가 군대 생활을 충북 영동에서 했는데요. 그 충북 영동이 그 산악지대거든요. 그 영동에서 좀 내려가면 전북 무주하고 만나요. 그래서 영동하고 무주하고 이렇게 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제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야간 행군 훈련, 막 산악 행군 훈련 막 이거 받거든요. 그럼 참 힘들어요. 평지 걷는 것도 힘든데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행군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지휘관이 요거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돼. 그런데 저 고개만 넘으면 된다 그러고 딱 넘어가면 또 고개가 또 나와요. 산을 넘었는데 넘자마자 또 산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산 넘어 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행군을 하냐면 산 보고 행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병사 발 보고 행군하는 거예요. 산 보고 행군하면 저것만 넘으면 되고 넘었는데 또 있으니까 막 그 좌절감, 절망감이 크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앞 병사 발 보고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행군하다 보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군대 생활 뭐 젊었을 때 다 하는 거지만, 근데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인생을 살아보니 사회생활은요 더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군대에서의 행군은 이거 비교도 안 돼요. 인생살이라는 게 참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있으면 또 위기가 또 오고, 그 위기 하나 또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참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위기를 겪고 또 위기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막 탄식하면서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이 겹쳐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탄식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위기의 밤, 그 위기 속에서 밤을 보내는 그 시간, 그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어떤 해결책도 없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이요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나온 찬양의 노래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냥 너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위기의 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 9편 오늘 9절 10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게 이런 다윗이요 그 위기의 밤에서 원망, 막 불평, 막 이런 거 대신에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막 찬송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의 노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위기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노래, 그것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밤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게 오늘 시편 9편의 노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나의 회원들이 찬송가 408장 불렀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부르지만 위기의 밤 가운데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다윗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답답함 속에, 마음 속에 그냥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막 불평 원망 대신에 이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바로 다윗이 믿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9절 10절에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 자,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의 뭐입니까? 요새라고 하는 사이, 요새.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요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밤에서도 그 확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 요새는 어떤 적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이에 있는 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성. 그러니까 적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산성, 그게 여기서 쓰이는 요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그 문제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고 막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가 결코 넘어올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산성 되시는 하나님, 그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바라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훨씬 높은 곳에 계신 요새 되신 하나님, 그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위기의 밤 가운데서도 확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돈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막 세상적으로 빽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문제도 결코 뚫지 못하는 영원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위기의 밤 가운데서도 확신의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일제 강점기인 1940년에 전남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돌보던 우리 손양한 목사님이 당시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가 겨울이었다 그러는데 겨울에 그 수감,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그 추위와 비위생적인 어떤 환경,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절망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밤이 감옥에서의 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손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근데 그 구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그 밤에, 그 위기의 밤에 정말 찬송과 확신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가집이나 대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내 몸은 새 창살 안에 갇혀 있으나 내 영혼은 가장 높고 안전한 하나님의 산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 되십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막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이 손영환 목사님은 그 위기의 밤에 그 감옥을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요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요새 되신다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위기의 밤에 이런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노래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쓸모가 없어지거나 힘이 좀 빠지거나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버려요. 그죠? 거기 참 이게 어느 때는 그냥 오싹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냉혹합니다. 뭔가 있고 뭐 이제 좀 그러면 그냥 막 이러다가 쓸모 없어지거나 힘이 딱 빠져버리면 아주 냉정하게 돌려버려요. 거기 뭐 친구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 연약할 때이든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느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의 노래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눈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1만여 명의 고아를 보살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참 참 어려울 때, 이때가 영국 사회가 아주 극심한 경제적 불황을 겪을 때였는데, 그때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있는데, 그만큼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목사님을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참 경제적으로 불황 시기에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뭐 몇 명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근데 참 먹을 게 떨어질 때, 그때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위기, 그런 위기의 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이 그 고아원을 총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이분이 느꼈을 그 중압감, 두려움,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는 가운데 그 직원들이 밤마다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해요? 응? 아니 그걸 와가지고 얘기하면 뭐 조지 밀러 목사 주머니에서 뭐 나올 게 있어야지. 응? 근데 다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책임자에게 다 책임자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당장 뭔가 누구에게 전화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지금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그 많은 위기의 밤을 겪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아원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시간에 기도의 요새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걱정하고 낙심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요새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할 때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침에 딱 됐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동네 빵집 주인이 빵을 싣고 온 거예요. 그 이분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부담감을 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냥 그 고아원 생각하고 이 고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내일 빵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은 빵 또 새로 만든 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이제 싣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빵을 주고 딱 가자마자 뒤를 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와갖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그 우유를 싣고 가던 이 마차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퀴가 고장 났으니 이게 우유를 어떻게 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놔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아원 앞에서 이렇게 일이 당했으니까 고아원이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러고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빵과 우유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 위기의 밤에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밤
확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이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은 깊을수록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던 시선을 좀 돌려서 영원한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윗처럼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확신의 노래를 부르며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